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요, 왕을 기다림이옵니다. 12월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그 고난 안에 나 여기가 좋아,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 새 찍고 여기서 오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대개는 고난 중에 들어가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누군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네,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네, 기다려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이 꼭 우리가 환영할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 생각을 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9장은 여러분 성경에 혹시 기록되어 있다면 주전 734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옆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그들을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베가가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주전 738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보내셔서 북부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침략하게 합니다. 이 두 지역을 침략해서요, 거기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 지역에 흩어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전 733년에 한 번 더 쳐들어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땅 어디를 유린하는가 하면 해변길,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요단 북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아 지역을 유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아수르 지역으로 합병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수르의 지배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의 멍에를 목에 걸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5,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920번 이상 외침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이건 좋은 역사는 아니죠. 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외침을 받을 때 외침받은 그 나라는 건강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요, 전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인간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 위쪽 나라가요, 아수르로 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요, 흑암 중에 들어가고 사망의 그늘에 들어앉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 밥을 먹은들 그 밥이 맛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고 너 참 잘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자녀가 태어나면요, 어쩌다가 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니? 어쩌다가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니? 부모의 마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버림받은 그 땅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그
그로부터 약 700여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활동하신 주 무대가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가 이사야 9장 1절에 말하는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해변길과 광야길과 요단 저편 길르앗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누가 가장 많이 들었는가 하면 유린당했던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포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민족들인데 아수리에 공격당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거기는 이방 땅이야. 원래 그들의 땅이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나사렛에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수리의 디글랏빌레셀이 맨 처음에는 포로를 끌고 갔는데 두 번째 그 땅을 아수르 지역으로 합병을 시킬 때는요, 먼 데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였어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방 땅이야. 이방의 갈릴리. 원래 갈릴리가 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로 평가하고 말았어요. 내놨어요. 제가 예전에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러시아의 압제 아래 있었던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에게 딱 잡혔어요. 근데 이 러시아 장교가 보내주질 않아요. 왜인가 하면 그 가운데 비만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와 하룻밤 자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다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니까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좀 하면 안 돼?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아가씨가 고민하다가 그래, 사람 살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 몸을 허락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비참해요. 함께 그 국경을 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매춘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팔렸어요. 고통당했어요. 멸시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함께 그 아픔을 싸매주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방 땅이야. 거긴 우리 땅 아니야.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고통받고 멸시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요,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갈릴리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기억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도 또 지지난 주간에도 참 그렇지 이해가 되면서도 아이고 아쉽다 했던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병원에 입원하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목사가 기도하고 그래야 가서 신방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아니 목사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찾아가주면 주님 본 듯이 반가워해요. 그건 무슨 얘기요?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요. 제가 무슨 신입니까?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가 알고 가요? 감사하게도 우리 목자들이 잘 알려주셔서 목사님 누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전화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럼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못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이런 소리가 목사님이 찾아오지도 않으셨다고. 제가 신입니까? 알려주셔야지. 그러나 이해가 되기도 해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 맞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되는 모습,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가 집을 늘려갔어요, 이런 건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부끄럽게 여겨요. 얘기 안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몰라줘요. 되게 고통당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그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허허하고 웃고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나? 이래. 그래서 보통 고통당하는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런데도 특별한 관찰력을 가지고 주변을 잘 돌아보시는 분들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가서 먼저 말하잖아요. 그건 참 대단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현장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거기를 찾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곳, 그 장소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장소에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경륜이 조금 더할수록,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실수록 남들이 모르는 나만 겪었던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님이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고통과 멸시의 장소인데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요. 고통의 장소, 흑암의 장소, 사망의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존경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난 저분과 함께 교제하면 좋겠어, 그리고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식사 자리를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함께 일을 하자고 여러분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르기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 허락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 속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첫 번째 증거는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십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외부에서 기쁨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원천, 기쁨의 원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요, 기쁨이 전염돼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고 세상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이 들어와야 기쁘고 저런 일이 들어와야 기쁘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기쁨을 유지한다면요, 여러분은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자극 때문에 기뻐하기를 시작하면요, 중독됩니다. 그래서 더 센 게 들어와야 돼요. 더 센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의 샘이요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증에 시달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외부에 오는 자극 때문에 기쁨을 찾아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쪽은 어떠십니까? 물어보세요. 웃지만 마시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외부로 흘려보낼 만큼 충만한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셨기 때문이다. 꺾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전 609년에 아수르의 멍에와 채찍과 몽둥이를 꺾어버리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만드셔서 609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셔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 분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그 자손의 자손 2대 3대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대에 이루어 주십시오. 제 대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 대는 아니다. 네 자손 때, 아니면 너의 손주 때.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당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아니다. 네 대에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아들 때 그 일 하자.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을 할 때예요, 하나님 제 당대?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아들 때, 네 손주 때.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손 때에 하나님의 신앙의 꽃을 피우기를 위해서 지금도 심는 역할을, 심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다. 내 자녀 때에는 나보다 더, 내 손주 때에는 지금 때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더 거룩한 신앙,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그들의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뭡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은요,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멍에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채찍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막대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춤주춤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을까 봐. 죽지만 않는다면 무언들 못하겠어요. 죽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꺾어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깨달으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이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생명의 길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소개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와요? 따라하십시다. 한 아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기가 태어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아기 예수를 보고 심의라고 하는 당대 의로웠던 사람이, 주제시여, 하늘의 아버지시여, 저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징표가 되고 구원자는 다른 분이셨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신 그분이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사야 9장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누구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다음에 못을 콱 박아버려요. 그렇게 오신 아기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래요. 평강의 왕이시래요. 아기가 왔는데요, 인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오시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어깨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어깨,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론한 거예요. 9장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함께 따라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좀 투박하게 정확하게 읽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런 표현을 읽어보신 적이 있죠?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전능하시다, 그 말이죠.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질투가, 영원한 질투가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히요, 원래 의미는요, 질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조금 헷갈릴 거예요. 예수님도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질투는 뭡니까?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해롭게 하기까지 해요. 힘들게 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뭔지 아세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질투.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질투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막 힘들고 해롭게 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러면서 누구를 해롭게 해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무엇이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평강과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아이를 배에 잉태했습니다. 엄마가 된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어떤 분은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 심한 분은 10개월 내내 먹으면 토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잉태하잖아요. 태어날 때도 어디 고름 짜내듯이 쉽게 짜냅니까? 목숨을 걸고 자식을 잉태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고 애지중지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좀 크더니 엄마, 나는 엄마보다 옆집 영희 엄마가 더 좋아. 그분이 나한테 훨씬 더 잘해줘. 아빠에게 열심히 사랑해서 키워놨더니 아빠가 좀 혼낸다고, 옆집 제 친구 아빠는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는데 나는 옆집 아빠가 더 좋아. 이러면 엄마와 아빠가 그래, 엄마 아빠가 못나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질투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가 너무 사랑이 많아. 그래서 난 이 땅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남자를 사랑하는 자매가 그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넓어, 이러고 모든 여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요, 질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안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으로 옮길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돈을 훔쳐가겠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사랑합니다, 돈 내줬어요. 누군가 내 아이를 와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하게, 그 하나님은 바보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요, 엉뚱하게 잘못 이해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온통 뒤죽박죽.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가 우리의 수준과 달라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예수님은 질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투하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질투하심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오셨다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불편해요.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속이 상해요.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두들겨 패는 것 하나님이 시원하게 여기셨느냐? 아니에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 천국 좋아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능력의 삶을 살고 싶어요. 주세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한테 그런 능력까지 얼마나 바쁘실 텐데, 공사 다망하실 텐데 저에게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에게 그런 능력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받고 멸시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죄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한 아기를 보내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사와 평강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좀 고개를 갸웃거리고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질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로 다시 써야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려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깨달아 알아. 오직 하나님만. 그게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는 질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의 질투는요, 네가 날 사랑하는데 왜 날 사랑하지 않니? 내가 그 사랑을 위해 죽을게.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걸 아가페라고 해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언어로 이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 분노하신다고 하는 것,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 참 이해가 불가능하네, 하나님 참 편협하시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이 땅의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마셨던 사랑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심도, 우리를 징계하심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주님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직 주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왕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런 왕을 기다리며 서로 죽게 하듯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잘 깨달아라.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